오늘은 설교에 앞서 솔로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부터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 왕을 좋은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서 솔로몬의 그리고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흠과 그 실수도 사용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왕궁이라는 좋은 곳에서 살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솔로몬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지나고 나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계속 그런 수군거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큰 문을 열고 바깥을 나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녀가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수군거림을 계속 당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인격이 나쁘게 형성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당했을 때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군거림에 사람들은 인격이 아주 나쁘게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은 절대로 수군거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서 수군거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군거림을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나쁘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군거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군중의 이 수군거림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수군거림을 한 군중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수군거림입니다. 이렇게 수군거림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수군거림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군거림을 당하는 사람은 의심과 화가 생기고 마음에 위축되고, 만나도 사람을 의심하고 위축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슬픈 감정이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슬픈 수군거림이라는 이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솔로몬은 오죽했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궁중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소리가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인데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직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수군거린다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위축시키는데 솔로몬은 더했다는 거죠. 따돌리고 혼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왕이라고 해서, 엄마가 왕비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은 그 수군거림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은 불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까지 압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첫 남편 우리아를 다윗 왕 지금의 아버지가 유압을 시켜서 죽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똑똑했던 솔로몬은 몹시 힘들어하고 기죽고 낙담하고 더더욱 우울한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일 보는 엄마 얼굴을 보기가 어떻겠습니까? 매일 보는 아버지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 하루하루는 죽기보다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수치스럽고 또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던 솔로몬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솔로몬이 태어난 그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나단 선지자가 아버지 다윗 왕과 자신의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 왕과 어머니는 놀라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꼭 찍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말을 전해 들은 어린 소년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솔로몬 자신을 죽이고 싶게 했던, 자신을 죽고 싶었던 그 수치심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에게. 그 수치스러움이 자신도 모르게 감사로 바뀐 것을 스스로 분명히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수치스러움에서 감사함으로라고 정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도박 경륜에 빠져 큰 시대에 허덕이던 사람이 대출금도 못 받고 결국 노숙자가 된 어느 일본의 거지 이야기인데요. 이 거지는요, 도쿄 한복판에 골판지라고 아시죠? 골판지에 두고 정말 칭찬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분 나이가 43살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 거지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골반지에 뭐라고 썼다고요? 정말 칭찬을 해드립니다. 이 거지가 이렇게 골판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칭찬을 받고 갔습니다. 뭐라고 했겠죠. 근데 이거를 들은 옆에 있는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실현당하다가 가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실현당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한데 에이 그래 그러고 돈을 조금 주고 칭찬을 이제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또 여자는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냐고 갔어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회사를 방금 해고당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 들으면 자기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오늘 해고당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지가 회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돼서 정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 돈이 하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엔이래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제 그다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이 노숙자가 거지죠. 그래가지고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한 대표가 지하철 지나가다가 이 사람 앞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직원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차에 태워가지고 회사에 도착해가지고 직원 한 사람한테 들어오라 그래요.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얼마 벌었냐면 신문에 4만 3천 원 수입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거지는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칭찬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새로운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니, 조그맣까지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이 그래,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지.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말, 그 주님의 칭찬한 그 말 듣고 솔로몬의 수치는 그래서 감사로 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더 심해요. 자기 아내의 동생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에게 뺏겼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수치는요, 우리 모든 사람의 수치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아내를 뺏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수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 스스로는 더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뼛속같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감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 배신할 거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장담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닭이 울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과 기쁜 일을 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면서 베드로는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수치심에 떨면서 자기는 죽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죠. 너무나 부끄러움에 느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 수치심을 못 견뎌서 그는 스스로 자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치심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치심에 쌓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수치심이 싹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베드로 그 후에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요, 감사함입니다. 단순하게 그 감사함 하나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다 칭찬을 들은 그 순간부터 수치심이 베드로처럼 사라지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모든 능력은, 솔로몬의 능력은 사실은 감사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었지만 여러분 왕이 누가 되느냐 하는 그 암투 속에서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선포식 하던 그날도 함부로 자신의 소신 없이 막 따라하거나 부안내동하지 않았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감사할 거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올리는 그 모든 절차를 솔로몬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부모의 수치심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은 없으시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헌신짝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오버하고 교만해지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치명적인 행동을 그래서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기다리니라. 솔로몬이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굽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 왕이 말이죠. 감사가 넘치던 그 솔로몬 이러면 안 되죠. 애굽은 하나님이 쳐다보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애굽은 내려가지도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왕의 승계를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솔로몬, 그야말로 솔로몬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뭔 짓을 했습니까? 아,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생각하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며 광란의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들에 절을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만든 거에다가 절을 하는 그야말로 허망한 현실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거기다가 미련한 인도주의자. 인도주의가 좋은데 미련한 인도주의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 감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재미있게만 듣기에는 좀 의미가 너무 커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닭이 보통 물을 먹고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닭이 물을 먹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렇게 물을 한번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 먹으니까 힘들 거야 하고 인도주의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이때 기독교인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수탉이 물을 마시는 것까지, 하늘을 보는 것까지 감사하게 보이지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현실주의자가 되고요. 인도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냥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애굽의 딸과 결혼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도 몇 번 봤는데 이건 너무했다.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의 딸을 맞이하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굽의 딸이 더 위에 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의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없애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일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그러다가 적응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야, 이제 안정이 오고, 이제부터는 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감사를 헌신짝 버리듯이 헌신발 버리는 통에 버리듯이 미련 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시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벌 받습니다. 이런 말 하려고 지금 이 말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애굽의 딸을 더 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의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내 아들한테 어느 날 아빠 고마워요 이 한마디 때문에 천없는 잘못을 해도 나는 그 감사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잘못해도 예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며 감당하고 사실 겁니다. 또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혹시 실수로 에이 재밌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를 간직하시고 그렇게 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없는 잘못을 해도, 천없는 짓을 해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또 잘못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게 해석을 하면요,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솔로몬은 예전의 사울왕처럼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 행사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게 정확히 보입니다. 그것은 버섯이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제사를 드리려고 모세 성막이 있다는 명분을 찾았어요. 어디에? 큰 기브온 산당에 제단이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산당에 있는 제단에 자그만치 1천마리의 번제를 드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4절입니다.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 3절 없어서 4절만 읽어도 3절까지 읽어주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3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그 솔로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산당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산당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에 있었던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의 우상 숭배하던 제단이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수천 개의 산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컸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사실 바알 제단 중에서 가장 큰 산당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바알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던 곳이 여기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법들을 행하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기에 모세의 성막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 산당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기보다 여러분 순전히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제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몬 왕이 많은 양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넓은 기브온 산당의 번제는 사실은 자신의 좋은 이미지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명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는 이 말씀을 모든 목사님과 지금까지 들은 모든 설교 내용은 제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게 맞을까 의심하는 게 이걸 내가 설교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만설했지만 성경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당하였더라. 이 말씀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도 솔로몬처럼 나는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는 명분,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예배이기 때문에 현금 드려야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이미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지낸 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날 뭘 줬다고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일 없이 있는 것만 자체가 감사한 것. 너무나 힘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힘든 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조심스러운데 고난을 받으신 어떤 분들에게 24년 온 한 해 감사 헌금 내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요, 그동안 드린 예배는 다 거짓말이 되지만 정말 이 감사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면요, 그동안 드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감사로 드린 진실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 집사님이 직장에서 힘들어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그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나쁜 변명을 듣고 고층 건물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듯이 무너진 그런 마음을 성령님의 임재로 위로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울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넓은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의 기브온 산당에서 잠자고 있는 솔로몬을 근데 너 혼날래? 하시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배반한 왕이라면 한 번쯤 혼을 내시고 야단 쳤을 법한데도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으시고 솔로몬 왕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왔냐면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과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대로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 왕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가 막히게도 정략 결혼으로 애굽 왕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31장 1절에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박은 말씀이 있어요.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러시던 하나님께서 애굽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사를 송두리째 완전히 잃어버리고 애굽 왕 딸과 결혼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감사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사를 버렸지만, 그런데도 먼저 솔로몬을 찾아오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제가 감동하는 게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용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킨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고다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목 놓아 찾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이제는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종료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감사를 욕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40년 동안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발이 다 닳아서 발이 부르터서 못 걸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기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사를 배신하고 욕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밥 주고 다 주고 직장 주고 다 줬는데 사이사이에서 비 오고 눈 오는 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잃었던 우리도 그랬다면 하나님의 감사를 못 보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더디 화내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화를 내시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혹시 자격지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하신다면 그거 버리고 돌아오세요. 너무나 많은 죄를 계속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십시오. 그리 하시면 집 앞 먼 곳까지 나와서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거는요, 솔로몬과 하나님만 아는 솔로몬의 내면의 세계일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어. 그 솔로몬만 아는 내면의 세계가, 그 증거가 다음부터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일어나 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귓전에 쟁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확 생겼어요. 이건 뭐라고 해석하냐면 감사를 회복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요, 자, 솔로몬의 내면이 어떤 것이 이제부터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드린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기본 상당에서 드린 번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급히 일어나서 이방인의 산당, 기본 산당을 벗어나서 그가 달려간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비로소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좁고 좁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넓다고 임재가 없으신 게 아니고요, 좁다고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솔로몬 왕의 마음에 감사가 생겼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모든 신하들과 함께 그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됐죠? 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도 솔로몬 왕이 감사를 회복하자 번제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2024년 올 한 해를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린 솔로몬 왕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참된 평화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아멘. 그리하시면 우리도 놀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이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여진 천국 시민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